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마태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또한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함지 속에 넣어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저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본질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해주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며 빛이다. 이미 그 자체로 세상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철학적인 사조들이 많이 갈리죠. 그런데 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인간론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태어났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금과 빛인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통해서 음식에 맛을 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이 세상에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춥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캄캄해서 살기 어려울 때 한 줄기 빛을 비춰서 희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이 곧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금인 줄 모르고 빛인 줄 몰라서 그 소금을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고 함지 속에 가둬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 어떤 사람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착한 행실, 선한 행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착한 행위 또 선한 행위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은 그냥 그 순간, 매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사랑도 있고 봉사와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냥 내 앞에서 또 내 주위에서 오늘 하루 만난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기분 좋아지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거기서부터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사소한 일을 통해서 큰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예화를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한 그 대기업의 회장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어디를 갈 때 관용차나 아니면은 회사차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자들은 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느냐 물어보면 나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하루 벌이를 더 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게다가 이 회장님은 내리실 때 꼭 잔돈을 안 받고 그냥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그 기사가 마음에 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수고비에 더 얹어서 무엇인가를 베푸는 회장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 돈을 준다면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오는 손님들도 기쁘게 맞이할 것이고 또 기쁘게 운전하게 되니 사고도 줄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즐거움이 이 세상에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택시를 타면서 또는 물건을 사면서 잔돈을 거슬러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마음이 나의 조그마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 행동이 세상을 밝게 해주고 살맛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행을 정말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영성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FABC, 즉 아시아 주교총회를 지금은 작고하신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부산교구 주교님이셨죠. 그분과 둘이서 태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의를 참석하는데 오전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개인 시간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한 중간쯤 일정에서 저는 주교님과 같이 시내 구경을 하기로 스케줄을 잡았는데 주교님이 밖으로 안 나오시길래 똑똑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교님은 아직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 그냥 박신부 혼자 다녀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교님 여기 회의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제가 문을 열고 얼굴을 빼곡히 집어넣고 주교님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주교님은 책상 위에서 뭔가를 열심히 쓰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켠에는 성탄 카드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교님 뭐 하세요? 주교님은 개면적인 얼굴로 당신 교구의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성탄 카드를 적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성탄절 하면 한참 멀었는데 벌써부터 카드를 쓰십니까? 했더니 교구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면 1년 동안 틈틈이 그 신부님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또 고맙다는 표현, 그리고 부탁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카드에 적어서 성탄절 때 한 번에 성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실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 분 한 분의 사제에게 마음을 담아서 선물한다는 그 주교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고 부산교구 신부님들이 그러한 카드를 받아보며 어떤 마음으로 주교님을 바라보고
또 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작은 그러한 고통은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것, 주교님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모시고 있는 옆에 계신 황 신부님도 저는 생활할 때마다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어디 가셔서 식사를 하고 항상 돈을 먼저 내시죠. 당신이 먼저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으로 팁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팁이 그냥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빳빳한 신권을 장지갑에다가 잘 보관해 오시면서 드릴 때는 정말 기분 좋게 그 새 지폐를 건네주십니다. 받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폐를 미리 준비해서 대접받는 느낌으로 그 팁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전해주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저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 저에게도 너무 잘해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일들도 되게 많은데 며칠 전에는 저에게 박 신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며 주시는 걸 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저에게 자격이 있다 하시면서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으로는 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위대하게 실천하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항상 그래왔지만 한번 신부님 닮는다고 셋받지 돈을 준비해서 이발소에서 이발하고 커트 8,000원인데 10,000원을 건네며 잔돈은 가지세요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며 고마워하는 이발사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이후 어디를 가든지 항상 택시를 타든지 물건을 사든지 항상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의뢰의 지불하는 돈이지만 기왕 지불하는 돈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그마한 일에 아이디어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사랑을 하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며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인생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못하는 우리 자신의 참 열심히는 살지만 제대로 살기 어려운 사랑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조금씩 더 기쁘게 그리고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신앙인들이 기쁘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